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야고보서를 할 건데요. 특별히 이제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믿음 CPR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볼 겁니다. 여러분, 이 CPR이 뭐냐면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 자,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언제 하나요? 죽기 직전이요? 네. 심장이 탁 멈출 때, 그때 하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 스스로 믿음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CPR을 해서 다시 되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볼 때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 여기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쓰게 됐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막 우리 특별히 학생들을 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막 학교라는 거에 억압이 돼 있다가 대학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야, 자유다 그러면서 이제, 그쵸? 이제는 뭐 아무 데서 가서 민증 보여주면 술도 먹고요. 막 담배도 자기가 사서 필 수 있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를 줬더니 방종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야고보서가 바로 이 방종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갇혀 있어서 안식일 날은 멀리 가지도 못하고요. 먹는 것도 다 가려서 먹어야 되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딱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유대교인이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딱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얻은 자유를 자신들을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음에 두 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입은 얘기하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키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는 무엇 안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들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입에서 정말 나쁜 욕들만 달고 살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교회는 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고 앉아 있지만 한쪽 마음은 그래요. 근데 한쪽 마음은 여전히 세상 속에 그냥 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옛날에 이미 침례를 받을 때 죽어버렸던 내 옛날의 그 마음이 여전히 한쪽에 있단 말이에요. 심장은 하나인데 한쪽이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장마비를 일으키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로마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뭐냐면 이제 의롭게 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는가가 분명히 다르죠. 로마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의로운 우리를 강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는 이제 의롭게 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자,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이 하는 일이 뭔가요? 증인이 하는 일.
증인이 여러분 끊임없이 배운 것들과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지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영어에 works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일한다, 행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의 이 works라는 단어는 또한 작동하다,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막 뛰어야 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믿는 거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대로 바깥으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입술과 내 행동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은 두 마음을 가진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시계가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다 인정하는 삶이에요. 믿는 자들은 내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나 어떤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감정들이 드러나요. 내 감정이 내 행동이 되고요, 내 태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어때요? 기분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여요. 다 입에서 나오는 말도 천사같이 나와요. 그런데 내 기분이 조금만 나빠지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막 거친 말이 나오고 거친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두 마음을 가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미 이 CPR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정도의 수준에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야고보서는 두 마음에 대한 경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마음에 대한 경고가 어떤 것인지 오늘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 가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12지파는 성경에 딱 이스라엘의 12지파밖에 없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바로 이 야고보하고 형제 4명, 야고보, 그리고 유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 2명, 그리고 여자 동생들 예수님 앞에 와요. 그래서 제발 이거 하지 말라고 말리러 와요.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친지들이,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 여러분, 이러한 것에 같이 동조했던 게 야고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의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형인데 좀
잠깐 미쳤어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건 이후에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분의 종입니다라고 들어가요. 이분은 분명히 어렸을 때는 나의 형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담임하던 목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회심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오직 이 야고보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한 목사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여러분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 박해.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세상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교회 안으로 수천 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기뻐요. 그런데 막 모여서 막 같이 자기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도망자가 됐어요. 옛날에는 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돈도 다 교회에 바쳐서 없어요. 길거리에서 자야 됐고요. 동굴 속에 숨어야 됐고요. 옷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냥 모든 사람들은 배고프면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드렸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거에 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처지에 떨어졌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때부터 믿음이 이제 점점점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믿음들이 이제는 냉랭한 믿음들로, 이제는 또 믿어봤자 이거 내가 또 이러한 시련과 고통과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는가? 요즘 말로 하면 굳이 광신도처럼 이래도 되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니까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점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들 안에서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비록 꼭 이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하여 드러내야 돼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 보면 4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기쁨도 없고 염려와 근심 걱정만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모든 게 다 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도망자 신세예요. 예수님을 믿고 막 이제 나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은 알겠어. 영원한 생명을 알겠는데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들과 고통을 주실까라는 것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는 나오는데 한쪽 심장을 반으로 이렇게 딱 나눠 볼게요. 심장의 반쪽은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반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라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을 갖는 순간 이 심근경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심근경색이 오면 여러분 믿음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대로 뜨뜻미지근하게 지나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믿음이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 뭘 말씀해요? 구원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이 믿음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말씀해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 말로만이 아니라 일하여. 뭐예요? 삶에서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고 내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멸시가 된다면 과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나 이런 거는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나의 마음, 이거는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더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 다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딱 걸쳐놓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에.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한쪽에 여러분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빕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런데 우상은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이겠습니까? 죽은 믿음이었겠습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시리아에게 공격받아서 멸망하게 만들고 그들이 또 바빌론에게 공격을 받아서 저 멀리 여러분 멸망하여 포로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에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들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고 오히려 그 시험을 붙들어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볼 때 이게 어리석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죠. 우리는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것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습성이에요. 우리의 죄된 습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시험을 붙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험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시험을 붙들어 버리는 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떠한 안정감도 없고 그 안에서 어떤 것도 내가 살만한 것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두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데요. 믿는 모든 행위가 다 뭔가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한 믿음이 돼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왜 나와요?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아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면 복 받아요? 복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가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그랬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좀 복을 받아보자. 예배를 뭔가 좀 잘 해가지고 뭔가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 받는다고 해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 1000번을 매일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복 받으라고 주신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뭘 말씀해요?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바로 그것을 구하는, 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도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안에서 작동하게 하는, 역사하게 하는, 행하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주기도문의 근본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거를 나 복받기 위해서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보혈 찬송을 2시간, 3시간 부르면 집에서 마귀가 나간대요. 여러분, 집에서 마귀가 나가라고 보혈 찬송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노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탁 새긴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이 보혈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새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면 이 피, 여러분, 무당들이 피를 왜 뿌립니까? 무당들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무당 굿하는 데 가봤거든요. 닭을 잡아서 피를 막 뿌리면서 악귀야 물러가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게 보혈 찬송 1시간, 2시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미신들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무언가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 싶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서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정확히 서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우리가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기복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단들도 그렇고요. 요즘에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집에서 뭐 마귀를 내쫓아야 집이 잘 된다는 거예요. 집에 문제가 있으면 다 마귀래, 마귀. 여러분, 이거는 도를 아십니다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디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저 한번 만나봤더니 어깨에 조상님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깨에 조상님을 내보내야 당신의 일도 잘 되고 형통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조상 귀신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조상이나 그런 마귀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단련이 잘 되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승리한 체험이 있어야 어떤 적군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머리로만 생각해요. 아, 총을 이렇게 쏘고요. 대포를 이렇게 쏘고 계속 그냥 책으로만 봐요. 그러면 실제로 총 주고 대포 주면 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각 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고통과 피나는 노력 끝에 이거를 익숙하게 단련을 해야 적재적소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내를 체험하게 하시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요. 그것을 여기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비뚤어진 언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이 여러분 하나여야 되는데 이 믿음 안에 내 믿음, 쓸데없는 헛된 믿음이 있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을 가지고서는 믿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믿음은 여러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믿음이겠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2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인 고난을 주십니다. 공통적으로 받는 시험들, 유혹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유혹들과 시험들 가운데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상적인 믿음이 작동하게 돼요. 그런데 기복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딱 뭔가 내가 이득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곧바로 돈을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는 나는 아니야 라고 다 자신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나는 아니야 라고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요, 아직까지 정말 여기서도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인내와 인내의 단련을 통해서 점점점 완벽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벽해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은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은 구원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시험이나, 이거는 누구나 다 받는 시험과 유혹들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잘 단련되는 것이 계속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완전하고 완벽하게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선한 것에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교리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요,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함이 있습니다. 자, 완벽한데 이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완벽한데 교리를 배워야 돼요. 완벽한데 바로 잡힘을 받아야 되고요. 완벽한데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완벽함에 이르도록, 선한 열매에 이르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살아라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살자. 반드시 살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죽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거, 그냥 돈 조금 들어오고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 좀 얻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매주 교회 나오기 때문에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성경을 매일 읽기 때문에 잘 가고 있고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내 믿음이 일하여 드러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을 때 하나님보다는 돈을 선택하거나 세상의 원리를 선택한다면 내 믿음은 이미, 여러분, CPR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죽은 믿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영어로 가보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가 아니라 원하는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 두 개의 차이점을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한번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한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게 꽉 차 있는 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처럼 대부분 많이 얘기해요. 자, 근데 영어 성경에 가보면 원하는 게 없대요. 원하는 게 없대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시험과 고통과 환난이 옵니다.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시험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 마음을 갖고 싶으신가요?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 이 믿음이 살아요. 그런데 자꾸만 뭐 부족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뭐 부족해요,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시지 않아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주시지 않아도 만족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실 때까지 주님한테 때를 쓰잖아요. 주실 때까지.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실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선택들이 전부 다 뭐로 가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소원으로 내 삶이 이끌림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오는데요. 그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또한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그런 가치가 아니라 나는 이미 많은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잖아요. 여기서도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가 돼요.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양떼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목자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줘요? 그렇죠. 우리가 뜯어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죠. 또 원수들의 상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죠. 이거는 받는 상이 아니라 여러분, 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요. 하나님만 원하면 돼요. 그래서 5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라고 말씀해요. 아침에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먹고 차고 넘칠 만큼 약 한 사람이 만나를 하루에 거둘 수 있는 양이 2.2리터 정도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2.2리터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밥을 그렇게 많이 드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1.5리터 이거 하나도 하루에 다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밥으로 만들면. 이걸 빵으로 만들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2.2리터예요. 엄청나게 먹고 차고 넘치게 매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서 혹시 내일 안 주실까봐, 혹시 내일은 없을까봐 오늘 실컷 먹어보자. 더 많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저장해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매일 주시겠다고 했는데 신뢰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에 가서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한 삶이에요.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한 삶, 안정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입으로는 우리는 다 해요. 하나님이 오늘 먹을 거 주셨어요 라고 해요. 그럼 내일은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확실히 주시나요? 네. 여러분의 쌀떡이 지금 차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희한하게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한하게 차 있어요. 여러분 쌀떡이 비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쌀떡이 정말 완전히 비어가지고 쌀 한 알도 없고요. 내일 먹을 게 진짜 하나도 없는데 그날 차에 이제 기름 넣으라고 불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게 출근하고 오면은 이제 그냥 모든 게 이제 없는 거예요. 냉장고에 김치 하나도 없어 봤어요. 이제 내일 내가 어떻게 살지? 나 이제 죽었네. 내일 어떻게 살지? 남편이잖아요. 아내도 있잖아요. 이 남편으로서 이거 정말 무능력한데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먹을 걸 주시더라고요. 일요일날 갔더니 쌀도 주시고요. 김치도 누군가 주시고요. 저는 기도한 게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했죠. 한번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에이 이게 되겠냐 그랬어요. 속으로. 그런데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봐도 하나님이 항상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매일 역사하시는 걸 실제로 여러분들은 매일 식탁에서 느끼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들어주시는데 다른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용서 못해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왜 용서 못해요, 여러분? 내가 손해볼까봐, 그리고 내가 그거 없으면 나 큰일 날까봐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거 줘도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그 돈 받으려고 애쓸 이유가 없겠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받은 건 다 사라져 버리고 정말 내가 지금 이득을 뭔가 내 손해 볼까봐 거기에 내 마음이 꽂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짓도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집에 가서 옷 벗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시험이 아예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시험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고, 그래도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이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먹는 거요, 제가 입는 거요, 제가 누리고 있는 거요,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럼 여러분 마음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믿음이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시험을 붙든다니까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지금 막 당하고 있는 뭔가 이득이 없어질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는 걸 붙들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완전한 평강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 제가 아까 한 것처럼 분명히 일용할 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한쪽으로는 에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마음이 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뭔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얼른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내가 두 마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오늘 먹을 거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것을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같은 게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 것들에 자꾸만 욕심을 내면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아요. 여러분 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악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가 오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으로부터 오는지.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때문에 오는 시험인데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근본 원인은 나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이 문제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시험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오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것을 인내로 체험하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이 잠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두 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 가운데서는 여러분 탐욕과 어떤 악한 유혹과 시험들에도 빠지지 않는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온전하게 작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CPR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요. 야고보서는 지금 오늘 말씀부터 5장 말씀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두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 상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이제 CPR이 필요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신 분들은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CPR을 받아야 될 정도라면 우리는 속히 이걸 받아야 돼요.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나 다른 거를 붙들고 그게 나의 주인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미 우리의 심장은 이미 마비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단일한 믿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이 두 마음이 아니라 단일한 믿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두 마음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었고 내 지혜를 믿었고 또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성공을 믿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속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두 마음을 가진 상태로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어서 정말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를 제가 듣고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두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보다는 돈과 세상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제가 이제는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시험이 다가와도 인내하며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믿음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